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와 또 새롭게 주어진 이 한 주를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2024년도의 남은 한 달을 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11월의 마지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욥기 33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3장.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이오비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젊은 엘리후의 조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은 사실은 논쟁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억울했을 뿐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좀 억울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듯 이야기하는 주변 사람들과 친구들의 말에도 좀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후가 그의 마음을 읽어줍니다.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말을 동등한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6절에 보면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어떤 말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높낮이 또 조언해주는 역할과 듣는 역할을 구분해서 말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연장자, 나이가 많은 연장자이거나 어느 조직 안에서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조직에 해당되는 구성원들에게 또 자신보다 좀 연소한 사람들에게 말할 때 이런 누를 범할 때가 있죠.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언을 해줌에 있어서 뭔가 내가 은근히 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걸 드러내고 싶은 그런 사람의 어떤 심리라 그럴까요? 어느 유명한 강사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다 글을 쓰셨더라고요. 자신이 요즘은 이제 방송에 나와서 강연도 많이 하는데 초창기 방송에 나와서 처음으로 강연을 했었던 때가 있었다고. 근데 그 강연을 그 자기의 친척 중에 목사님이신 어느 분이 보시고 한마디 해주셨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한 번도 연락 안 하시고 관심도 없으시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밥 한 번 먹은 적이 없었던 분인데 방송을 보고 전화하셔서 됐든 너 말이 너무 빠르더라. 그렇게 전달하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물론 그분은 좋은 마음으로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얘기해 줬을 건데 그 당시 이 강사가 느끼기에는 참 생뚱맞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평소에 나에게 아무런 교류도 없었던 분이 마치 자기가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느낌으로 조언을 하는 그 말,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피드백을 해주는 그 말이 굉장히 무례하게 들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조언을 하는 모든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담아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해줄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 말하는 것이 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말들이 필요합니다. 이 가장 좋은 게 내가 너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내가 당신과 동등한 입장에서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말한다 라는 이런 태도, 이런 자세가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엘리후를 보면서 대화법, 또 누군가의 삶을 향한 진단,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할 수 있는지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렇게 자신과 욥이 동등한 입장일 수 있다. 내가 당신보다 더 높지 못하다. 이걸 말하고 나서 욥의 말을 반복해서 말해줘요. 이거를 워딩 그대로 말하는 거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경청하기에 있어서 이 녹취록, 이 대화를 기록하는 추거록을 씁니다. 이 추거록, 대화 하나하나를 이 상담자와 내담자, 상담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그대로 쓰는데요. 사실은 있는 그대로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나는 이렇게 들었다고 썼는데 실제로 녹취록을 이렇게 녹음한 걸 들으면서 추거록 만든 걸 이렇게 비교해 보면 대본이 틀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군가의 한 말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들은 그대로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 대화법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 얘기를 해요. 8절.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는데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당신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맞죠? 여태까지 우리가 욥이 31장까지 했었던 그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이거였죠. 이 엘리후가 딱 세 문장으로 세 절의 구절로 욥의 논리를 요약했습니다. 그게 욥이 하고 싶었던 말의 핵심이었어요.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 잘못을 찾아내셔서 나를 힘들게 하신다. 그 말을 반복해서 한 번 더 들려줌으로써 욥이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부부싸움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 많습니다. 서로 당신이 이렇게 말했잖아, 저렇게 말했잖아 라고 말하면서 당신이 했던 말들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야기해 주는데 상대방은 그런 말 하지 않았다, 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해지고 그 말을 한 사람은 오해를 받았으니까 또 억울해지는 거죠. 싸움이 끝나지가 않아요. 정확한 워딩을 그래서 녹음해가지고 들어보자 이러고 싶을 때가 되게 많죠. 부부싸움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말을 귀담아 듣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진단해 줄 때 비로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말했지만 12절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이 말이 틀렸으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욥이 계속 물으면서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마치 일부러 숨어 계시는 것처럼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욥이 굉장히 답답해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에 사람과 일일이 논쟁하지 않으신다. 14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따지고자 질문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자기 변호에 가깝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질문하는 구도자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전부지 그 이유를 진짜 알아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이러셔가지고 이런 뜻이 있으셔가지고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구나. 이걸 정말로 알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도 현실적인 진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래요. 목회를 함에 있어서도 상담을 하러 가서 성도님들의 삶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자기의 억울한 것들은 막 쏟아내고 그거 쏟아낸 것 자체로 마음이 시원하다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원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조언을 해주면 잘 귀담아 듣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집사님,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조언해드리면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가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 봅시다. 조언을 해드려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정말 질문하지만 그 질문에 하나님이 다 답하셔도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게 욥의 마음에 있는 어떤 핵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주셨다면 욥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엘리후가 지적하는 것이죠. 16절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죄악된 것이 있었다면 버리는 것이고 그렇죠? 그 행실을 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살면 죄는 안 지니까 버려야 될 행실은 없을 수도 있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교만하게 나서게 만드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에 고난이 닥치는 이유 내 지금의 행실을 고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면 내 안에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자기 의로움에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해하거나 뭔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들은 좀 예전 우리 어르신들 세대 한 5, 60년대 되시는 우리 어르신 부모님 세대의 신앙인들 중에는 많으셨어요. 요즘은 그렇게 열심을 내는 분들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적당히 내 삶도 적당히 하나님 신앙생활도 좀 적당히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교만하게 내세울 것 자체가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인 것 같아요. 차라리 교만할 욥처럼 완벽하게 행해가지고 좀 마음에 교만이 생기면 좋겠다 싶을 만큼의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가끔씩은 그리운데 하나님 어쨌든 우리 안에 그렇게 의롭게 삶으로 은근히 내 안에 자리 잡은 교만도 버리시기 원하셔서 고난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엘리후가 하는 얘기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혹시 버려야 될 죄악은 없는가?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은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기 때문은 아닌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버릴 게 없고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내 안에 고난이 있다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내 안의 교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잘 드리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왜 은혜를 안 주실까 하는 그 교만 하나님을 마치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 나는 틀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 교만 그걸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의 이유를 잘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라면 가까워지셔야 되고 너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그 교만 때문이라면 교만을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마땅한 이유가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서 또 한 주를 또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를 잘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 원합니다. 누군가의 대화 가운데 내 의견을 주장하기보다는 먼저 경청하여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겸손히 말할 수 있는 우리 말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주님께로 이끌매 있어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가 죄를 버리기 위함인지 내 안에 있는 교만을 꺾으시기 위함인지 분별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이 하루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